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 495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강단해 주시는 말씀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입니다. 알코올을 사모하면 얼굴만 붉은 게 아니고 알코올을 사모하게 되면 별의별 예기치 못한 사건들을 다 처리합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주일에 술을 사모하라 이러면 술꾼들은 참 좋아하겠죠. 춤을 좀 사모하라면 춤꾼들은 좋아하겠지요. 정권 주식을 사모하라면 정권 계통인 사람들은 좋겠죠. 그러면 세상 살 맛이 날 텐데 오늘 성경은 신령한 젖, 영적인 스피리추얼 밀크 이럽니다. 영어 성경에는 영적인 우유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주일에 신령한 젖에 대한 사모함이 주신 은혜 가운데 넉넉해지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참된 영적인 힘, 구원의 기쁨 감사, 전도제 축복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명나라 때요 선사로 알려진 태을 지니는 양생 비결 중에 허준 선생이 그것을 예방의학 차원에서 평상 지켜야 할 건강수칙을 소개했는데 그게 7건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한 거, 식이암에 대한 거, 위식에 대한 거, 신령한 젖에 버려야 될 것을 2장 1절에 말씀하는데 먼저 7건문이 뭐냐 이래 보니까 소의 양내기, 말을 적게 해서 내기를 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요 진을 다 뺀다 그러죠.
강의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진이 다 빼져버려요. 그냥 지치죠. 그러니 영적인 기도 힘, 이거 얻지 못하면 균형을 잃어버리죠. 특히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개생욕, 양전기, 색욕을 조심해서 전기를 길러라는 것입니다. 아무 이자 품지 말고, 아무데 잠자지 말고, 특히 이 세 번째는 부자미, 양혈기, 입맛을 담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혈기를 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진 그런 육식, 기름진 음식보다도 이 채소류가 좋다.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라는 거죠. 네 번째가 연장액, 양장기, 진액을 보존해서 오장의 기운을 복돋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니까 막진노, 양강기, 분노를 조정해서 간장의 기운을 길러라는 겁니다. 우리 다 오장육부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여섯 번째 보니까 미음식, 양유기, 음식을 조절해서 위장에 대한 기운을 길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점 보니까 소사려, 양심기, 생각을 적게 해서 심기를 길러라.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오래 해버리면 우리 간에 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간이 나쁘다 이런 사람 생각을 깊이 하는 그 생각을 뭘로 풀죠? 술로 풀어버립니다. 그 생각을 깊이 하다 뭘 풀죠? 담배로 피워버립니다.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요, 약물로 풀려고 합니다. 나중에 다 뭐가 되지요? 장에, 간장에, 간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도 깊이 하고 오래 해야 되지만 그 생각을 기도로, 언약으로 순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힘 있는, 균형 있는 영적 생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하는 사모되어지는 것도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악한 사단 마귀는 신령한 저절 사모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그래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령한 저절 사모하게 될 때 영적 침체에서 뭐죠?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이 장애 있죠, 영적 장애. 장애인들은요,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해요. 돌봄 필요하다니까요. 왜냐, 자기가 움직이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면 뭐에 대한 문제가 오는 거 보니까 육신적인 결핍인데 정신적인 장애도 와버려요. 나중 가면요, 영적인 장애도 와버려요. 그 말이 뭐죠? 자꾸 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타 내지 의존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의존적이 되다 보니까 안 해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들, 책임 전가, 남 탓을 해버려요. 뭐였겠단 말이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뭐였죠? 많이 사람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비관적이죠. 늘 원망적이죠. 그 속에 하나님 복음이 들어버리니까 우리가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 앞을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8,500곡이 되는 하나님 중요한 찬양 시가들이 나오는데, 감옥에 갇혔던 철록증을 지었던 존 번영 같은 경우에 16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뭐죠? 그 속에 성경 다음으로 읽혀질 만한 그런 중요한 작품이 나오는데, 그 속에 복음에 대한 능력이 없으니까 늘 뭐죠? 자기 지키만에 자기가 빠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나는데 늘 광야에 대한, 노예에 대한 건성, 원망에 대한 건성, 체질적으로 그걸 못 벗어나듯이 신앙생활이 그렇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더 이상 의존적인 인생을 살라 하지 말고 참 하나님만을 날마다 말아 주목하고 바라봐라.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 여러분 그래 도움될 건 못돼요. 사람은 같이 서로를 기대고 서로를 같이 하면 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존재 가치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 그럴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한 뭐가 있죠?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좀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아직 못해가지고 구원받고도 출애굽하고도 광야를 뭐하죠? 40년 동안 고통을 당해요. 40년간. 하나님 먹을 것 마실 걸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뭐죠? 애굽에 대한 동경, 애굽에 대한 건성, 그게 노예 건성, 노예 체질인데 그걸 못 벗어나요. 틈만 생기면 물 없다, 틈만 생기면 밥 없다, 틈만 생기면 뭐 없죠? 없다예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죠? 언약이 없고 하나님 능력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렇게 인도해냈냐? 누굴 원망하죠? 모세, 아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민수기 14장이. 그래 하나님 그걸 알고
보라는 듯이 40년간 시청각 교육을 강렬히 다 보여주세요. 물론 먹이고 입은 다 주시면서 그럼 주신 메시지가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 광야를 40년간 걷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 사는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보면 마귀가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다. 뭘 이길 수 있죠? 말씀으로만 자기에 대한 영적 장애, 말씀으로만 영적 침체를 막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치마작용으로 여러분 자꾸 뭐가 되죠? 밑에 건교한 바위들이요 자꾸만 치마되어 버려요. 견고하게 광안대교를 지어놨는데 뭐가 되죠? 자꾸 치마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농작물을 애써서 다 키워놓는데 그게 자식같이 돌봐왔는데 비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그게 침수되면 어찌 되겠죠? 곡물들이. 침수, 치마, 침체 좋은 단어 아니에요. 우리를 하여금 자꾸 뭐죠? 중요한 하나님 축복의 대를 쓰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뭐죠? 우리를 자꾸만 깔아앉히게 만들어요. 예배서 4장 13절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까지 이루어야 될 그런 성장과 성숙을 받아야 될 저들인데 사탄은 자꾸 생각 속에 뭐죠? 여러분은 저를 앗아가 버려요. 자꾸 뭐죠? 깔아주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 더 이상 도저히 맞지 못하도록 자라나지 못하도록. 이분이 사역하는데 일본 류마즈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 류마즈 가고 사역하기 전에 체해가지고 힘들었거든. 강의를 못할 만큼 위로 아래로 막 다 올린 적이 있다니까. 이래가 아이고 내한테 류마즈 얘기하지만 일본 류마즈 하면 내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온대. 강의를 50분 강의인데 30분을 채 못하고 빨리 속성으로 탁 물론 깔끔하게 하나 하지. 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모를 거야. 야 너무 강의 멋있다. 멋있는 줄 아냐. 난 지금 속에 지금 문제가 생겨 내려가고 있네. 4층 강의장 밑에 예배당 밑에 보면 이제 볼일 보는 데 있어요. 급히 볼일 보고 또 탁 10분 쉬고 또 올라가요. 쉬는 시간 좀 한 30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 와갖고 좀 아마 따고 난리 났다니. 뭐 해가지고 대접을 잘하는 대접 받았는데 일본 음식들이 뭐 있나 딴 거 있나 뭐. 닭발도 목사님 좋아하는데 닭발 먹었다. 이 기름진 거 먹다 보니 아마 이게 이동하면서 아마 그랬던 모양이다. 이래가지고 체하고 이야 혼줄 났지. 이분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누마저 뜻이 넙아니면 넙지대 넙 이러더라고. 누마저라는 뜻이 넙이란 넙. 그래 내가 넙에 이제 한번 내가 고통당한 적이 있다고. 그래 참 이 일본 사역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자꾸 뭐죠? 덫으로 늪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꾸 뭐죠? 더 이상 크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짓누르고요. 자꾸만 눌린다니까 자꾸만. 뭐 하지 못하게 하느냐? 제대로 된 구원 사역에 대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시대 자체가 뭐죠? 혼돈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공허한 시대예요. 시대 자체가 뭐죠? 흑암지대.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혼돈과 공허, 흑암 속에 비치지 아니하면 그 침체에서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주여 나에게 창조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좀 기분이 좀 우울하고 할 때 밖에 나가서 여러분 햇빛만 받아도 30%가 치유가 된다잖아요. 햇빛 자체만 한 10분 받았는데 우리 인체 자체에.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햇빛을 좀 쬐야 돼. 갇혀 있거든. 밖에 나가고 햇빛 한 10분만 햇빛을 쬐어도요. 뭐하느냐? 그 상태를 70%나 30%가요.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데. 그게 조금 걷는다. 더 순환되지요. 산에 한번 왔다 갔다 해보지 우울증 생길 일이 생기는가? 아니에요. 이분도 이제 어떤 래넌타인이라고 집사람 상담하다가 가서 뭐 이제 얘기할 거 뭐 있겠냐고. 이것들아 너희들이 안 아프면 감사한 줄 알아라. 뭐냐 치통이 집사람 생겨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빨이 아팠단 말이에요. 죽도문결이 있는데 와서 자기 뭐 고민도 아니야 이제 그냥 고민스러워 와가지고 이제 추천했는데 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딴 거 이야기할 거 없고 통증 고통 없으면 감사한 줄 알아라 이것들아 이런다더라. 그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아파보지 여러분 우울해지는지. 함 간암 걸려볼래요 여러분. 통증 걸린 사람은 우울해와요 여러분. 아파 죽겠는데 이 통증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데
주님이 영적인 통증을 어디에서 십자가상에 다 해결해 놓았는데 먹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침체에 자꾸만 걸려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외로워요. 저를 좀 어떻게 키워주세요. 나를 좀 돌봐달라 이 말이에요. 이래가 딱 걸리면 어디 걸리지? 제시한테 딱 걸려. 제시가 누구냐? 제비. 제비들은 특징이 뭐냐? 다 키에다가 다 속삭여주거든. 거기다가 반드시 제비들은 뭐하는 줄 알아요? 다 이를테면 안인옥 같으면 인옥씨 딱 불러준다. 자기 남편 한 번도 인옥씨라면 불러준 적이 없는데 요새 딱 옆에 와가지고 인옥씨 이런데 여자들은 자기 존재 가치 일보고 살았다 이때까지 평생을 이름도 없지. 그래서 사는데 옆에 와고 제시가 인옥씨 또 인옥씨를 멋지게 풀어준다 이러면요, 이야 내가 수봉이한테 저런 사랑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랬다가는 뭐죠? 낚아채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낚아채겠어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자체는요, 언약 파기되는 순간에 하나님과에 대한 그 중량감이 끊어지는 순간에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그 원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가 계속돼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런 표현을 써요. 첫째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장삼장의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은 누구냐?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첫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그 원죄 문제가 뭐였단 말이죠?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좀 여러분 그 육신이 좀 피곤하고 좀 일이 힘이 들면 교회 오는 것조차도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지겠죠. 그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기도하신 분이라. 신앙과 삶의 모든 주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요, 핑계, 원망 탓한다고 시간 다 버려요. 결국 어디 걸리겠죠? 사단이 주는 침체의 그 속으로요, 서 들어가게 되겠어요. 결국은 뭐지요? 치마, 침순돼 버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속상한 게 한둘인가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 모델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롤 모델이 되지 않으면 다른 건 다 아니에요. 우리를 다 기만하는 것들이에요. 특히요, 신령한 저들 사모하는 중에 침체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 어쩌면 되겠냐?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 사람의 속에 독성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거기다 악독이요. 모든 기만하는 거, 외식하는 거, 거기다가 뭐지요? 시기하는 거. 시기심이 발동되면 살인도 하잖아요. 모든 비방하는 다 버려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들을. 왜 자꾸 우리가 이 침체에 빠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은 자기라면 점검해보라니까요. 내 속에 남을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배려해주고 상대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며 그 사람을 기도해주며 이런 세간에 내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깎아내리고 핀잔 주고 여러 가지 그 사람을 살고 싶은 마음을 덜지 한 만큼 해버리고 하나님 능력 온데간데 없고 외식주의 되고 거칠에만 번듯하고 속 사람은 지금 전혀 능력 없이 경건만 능력만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걸 다 말아 말이라 다 내버리란 말이에요. 8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뭐죠? 저와 여러분 넘어지는 길이 되는 거. 사탄은 늘 그 걸리게 하는 거죠. 걸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자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뭐하죠?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늘 길러야 돼요. 왜 자꾸 자빠지지요? 약하기 때문에. 왜 자꾸 넘어지지요? 그 부분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쌀 없는 것 때문에 줄인다 그러죠. 양식이 없어 줄인 게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자꾸 비폐지지요? 말씀에 대한 영양분이 없어져 버려요. 이분도 어떤 분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한 6시간 동안 길을 잃어가지고요. 찾아와서 보니까 사람이 거의 실신 상태라. 빨리 이제 물을 먹이는데 물을 못 먹게 돼요. 6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 진이 다 빠진 거예요. 물을 먹게 사는데 물을 못 먹게 되더래. 그만큼 진이 다 빼져버린 거지. 그야말로 상태가. 쪼면데 보니까요, 오줌을 싹 하는데 오줌이요 쫀득쫀득 하더래요. 그러면 사람이 썩 가더래요. 그래야 급히 119를 불렀는데 마침 119가 옆에 와 있더래. 옆에. 하나님 참 은혜지. 안 그러면 죽는 거래요. 왜냐하면 죽는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 급히 집안 식구는 전화 걸고 119를 내렸는데 바로 옆에 그 차가 있어요. 그래 앰뷸런스 실려가 나갔는데 하나님 살리신 거죠. 물이요, 물 필요해요. 그러나 인생의 참된 생수의 권은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주님의 능력이 내 속에 기갈돼 버리면요, 모든 삶의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밥이 없지요? 아니요. 돈이 없어요? 아니요. 다 있는데 불구하고 영적 기갈이 돼 버리면 그 돈이, 그 지식이, 그 권력이, 그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지를 못해요. 이제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여호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 호세아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 지식이신 그리스도구나, 그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바울 생애는 뭐죠? 완전 달라진 인생이에요. 표현 자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존귀면 돼.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이 되면 돼.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 자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은 완전 달라져 버려요. 살고 죽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 모든 삶의 주제가 뭐가 되겠죠?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되고 영광이 되고. 바울이. 혹시 여러분 속에 뭔가 모르게 생각 가운데 침식 혹은 침체된다 생각하면 그 생각에서 빨리 몰라야 되죠. 다른 게 갱신 개혁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으로 빨리 갱신하고 개혁해야 돼요. 그 속에서 뭐하죠? 하나님 능력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발판, 축복 기회로 바꾸어야 되지. 조금만 낮은 데 한번 쳐다보라. 조금만. 너무 심한 사람은요, 자기가 좀 더 아픈 사람 생각해 보라니까. 이분도 합숙 오신 나이 드신 분 보니까 보고가 들었지. 이분이 암, 위암 말기 된 환자분이 합숙 오셨다고. 그 내가 앞에 딱 서보면 알죠, 누군지.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말기가 누군지. 요즘은 1기기, 3기 말기 하지 마라 그러죠. 말기 걸린 사람도 자기 친구처럼 사귀어버리면 어느 날 암과 함께 가다가 또 치유되는 분도 있으니까 말기는 하지 말라. 학자는 그런 말도 하시지만 우리가 통상 말기 환자가 온 거예요. 훈련을 다 받으시고요. 마지막 시간에 식당이나 밥을 먹는데 찾아오셨더라고. 목사님, 제가 참 몸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참 많은 은혜 받고 제가 갑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요. 예. 그분이 통증이 심한 걸 제가 모르겠어요. 말기인데 말기. 여러분은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 고통 있는 사람들, 그나마 우리는 복음 있는데 복음 없는 사람들의 고통 현장을 생각해 봐요.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처럼 영적인 사치가 없다니까.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처럼 신령한 젖을 뭐하라 말이죠? 사모하라, 사모. 누구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고. 시편 42편 5절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혹시 불안해지고 낙심해집니까? 소망을 어디 두라 말이죠? 여호와께 주께 두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뭐로 해소할 수 있냐?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과 저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질 수 있도록. 히딩크가 그렇게 5대0으로 주고 이름도 5대0으로 지어라 비난받았지만 늘 승리 앞에 뭘 고백하죠? 아직도 나는 승리가 목마르다. 아직도 한 꼴이 자기를 목말라 한다. 승리의 주를 바라보는 그 목마름, 그 갈급함.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절에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신령한 저 대신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의 길이 열려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토익 990 받는 구원이 주어져요? 아니요. 생활 버리는 괜찮아요. 대통령 되면 영적 문제 해결되나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뭔가 돈이 한 5천억씩 들어있으면 이제 좀 괜찮다 싶어지나요? 구원은 5천억을 줄 수 없어요. 뭐로만? 신령한 저 대신 그리스도로만 저와 이런 뭘 주셨다?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지 없습니다. 오직 누군만? 예수만,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존하지요. 약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사람의 돈을 쳐다보지 돈이 약하다는 거예요. 건강이 그렇죠. 건강이 약하다는 거예요. 자꾸 뭔가 좀 그렇죠. 생각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겠지요? 신령한 것을 늘 사모해서 영적인 실력 그걸 키워가야 돼요. 키워가야 돼요. 지금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천국 잔치를 이루어가잖아요. 제가 통독을 쭉 하면서 생각하기를 참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절친, 친한 친구죠. 친한 친구, 절친, 부친이 돌아가셨다. 절친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 안 닫아볼까 사람들이. 밤이고 낮이고 가서 다 볼 텐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 그게 돋아보지를 못한다. 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은 뭐죠? 신령한 저절 마라 말이죠.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다 남이요. 여보하지만 다 남보요.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자식도 아내도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최고의 주제는 그리스도지. 그 안에서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우리가 돌보고 이럴 뿐이지. 인생의 참된 사역에 대한 방향은 여러분 엄마 아빠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 안 하시면 되겠나요? 건강한 몸 자랑. 그럼 몸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한번 처박히면 끝인데, 여러분. 지식도 잘할 거 못 되고, 건강도 잘할 거 못 되고, 그 지식 복음서에 감사하고, 그 건강 복음서에 감사하고, 힘없고 복음 전하고, 이 의미지. 신령한 저지 자꾸만 이렇게 사모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내가 죽은 것 같다니까요. 말들은 잘하지. 왜냐? 그동안 그거 가지고는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말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 말의 장은 능력이 있는 건데, 그 능력이 뭐냐? 신령한 저지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는 거예요. 진짜 맛봤나요? 그럼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진짜 복음의 맛, 기도의 맛, 전도의 맛을 봤나요? 그리스도 생명에 대한 맛을 봤나요? 그러면 섭섭한 것도 없어요. 삐지고 삐꿈 타고 그럴 게 없어요. 아이니까 삐꿈 타는 거예요. 아이니까. 뭐 여러분을 맛봤으면 끝인데 아이 때문에 속상해요. 그 아이의 세계에 뭘 안 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을 전달 안 해줬다는 거예요. 딴 걸 많이 먹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딴 것을 많이 먹여가지고. 진짜 신령한 맛을 맛봤다. 부모 원망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아직 맛을 못 봤어요. 그래서 맛을 봤으면 그리 하라는 거예요. 뭐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사모함이 없죠? 그 신령한 맛, 복음의 맛을 아직 못 본 거예요. 그걸 맛봤으면 그리 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 거치라는 거예요. 시기 외시 그거 내버리라는 거예요. 악도 그 뭐 중요하냐? 그거 다 버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른다. 건물, 아비 다 내버리고 뭐였다? 주를 쫓으니라. 그게 제자예요, 제자.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 오늘 4절에 뭐라 말하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비로운 상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생명을 누가 줄 수 있죠? 예수님. 살아있는 리빙스톤 누구죠?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냐? 힘을 얻어야 돼, 신령한 저주로. 안 그러면 자꾸만 처박힌다니까, 자꾸만. 알고도 처박혀버려요. 연료가 떨어지죠? 암만 좋은 차에서 본들 진행이 안 돼요. 채우란 말이에요, 신령한 저주로. 앵고 난 인생 되지 말고. 어디든 차를 딱 몰다 보면요. 운전하는 사람 다 똑같을 거예요. 차를 딱 타는 뒤에서 이제 기한 분이 탔어. 그러면요. 오늘 기름 좀 넣어줄게요. 기름 넣으세요. 탁. 그것도 풀 탁. 기분 안 좋아요? 운전해 본 사람 기분 좋아요.
자동차 연료를 한번 탁 풀어놓으면요, 기분 좋아. 전에 내가 집회 간다고 우리 유진 집사 탁 데려갔다니까. 너 기름값 줘도 기름값. 자주 오너라. 자주 가자, 내가. 더 해드리 되는데. 자주 가자, 나랑.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면서 차를 모는 중에 암만 좋은 차도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진행이 안 돼 버려요. 그것만 좀 채워줘도요, 기분이 좋아요. 신령한 젖 사모하라 말은 뭐죠? 신령한 젖을 마음껏 우리에게 뭐 주시겠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풀로. 그래야만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신앙도 승리할 수 있고 삶도 승리할 수 있다. 왜 그러냐? 5절 하반절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거룩한 제사장. 현장의 문제를 안고 와서 그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제사 지내주죠.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6절에 그리하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왜 부끄러운 인생이 됩니까? 신령한 젖이 바닥나다는 거예요. 왜 밟힌 인생이 돼버리지요? 신령한 젖을 바닥에 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복음의 능력 정말 믿으면. 그 능력을 내가 소유했다. 남이 나를 부끄럽게 한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남에게 나는 어떤 세상 말로 좀 뭔가 쫑구 주었다. 쫑구스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당당한 인생이 되는 거죠. 신령한 젖 주님으로 차이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있는 삶인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고 세 번째 이유가 뭐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많은 자로 선포할 자로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9절에 그러나 너희는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뭐죠?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다 한 것이다. 하나님. 뭐 시시한 그런 인생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으면 좀 없어 힘이 빠집니다. 안 쓰면 돼. 그때 뭐 할 때요? 40일도 예수님 금식기도 하시는데. 제가 청년 때요. 직장 한참 다녔는데 갑자기 직장이 딱 넘어가더라고. 그 직장이 지금 부산 임마누엘교회예요. 한창 총포. 저희 옆에 형님이 그 자제가 있었는데 군대 나오자마자 이제 일을 하지 못하잖아요. 시간이 있는 시간이니까. 나를 그거 잊지 말고 빨리 직장 되기 전에 자기 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 그래 간 데가 이제 한창 총포야 저게. 제가 갔을 때 뭐 했냐 이러니까 이제 18 그 스테인리스 있죠. 그걸 가지고 큰 그 뷔페집에 가게 되면 큰 그 그릇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다니까. 그 이제 펀칭하고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그래 저는요 다르지 저 직장 저 자체가 여러분이 핵심 한번 가도 다르지. 저기 내 군 놓아자마자 첫 직장이 저 한창 총포라니까. 저거 되기 전에 집에 있는데 제대하고 뭐하고 일을 한참 해야 될 시간이 얼마나 그게 창피하겠어요.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는 저렇게 고생하는데 자식 집에 있으면 그거 내가 어찌 되는 거예요. 막 죽겠다라고 사는 문충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이 길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시간은 뭐냐 성경을 계속 읽게 하더라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집에서 성경 통독. 그때 하는 나를 부르심을 콜링한 것을 듣게 되고 소명을 하나님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 컨택하는 시간인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시간이 뭐죠? 아픔의 시간이지만 내 개인 하는 관계를 볼 때는 최고의 검사라의 시간이 그 시간이다. 없다? 안 쓰면 된다니까. 힘든다? 하는 능력을 더 힘으면 돼. 이 능력을 빠져버리면 늘 사람 의식하고요. 그 사람이 도움 되나요? 그게 약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택하신 족속이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 같은. 왕이 뭐요? 왕진 축복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뭡니까? 재앙 문화를 막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구별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누구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저와 이름은 뭐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 생명의 빛을 발하라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 주라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 감당하라고. 예전에는 그렇지 못한 자였다. 10절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다. 예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지금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다. 긍휼. 하나님 앞에로부터.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할 존재라고 하는 자기 존재 가치를 잘 확인하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그 매경신문에 보니까요, 10월 18일 목요일 보니까 인도에서 96세 할아버지가 세계 최고령 등남. 자기 또 그걸 바꿨어. 그냥 94세, 2년 전에 또 아예 나왔어. 이번에 또 96세에 또 나왔어. 우리 동네 두 번 갱신했어. 인도에서 세계 최고령 등남. 좀 힘내갖고 많이 나라. 전도할 힘이 없으면. 아내는 몇 살이냐 이러니까 아내 사푼 달라 54세, 자기는 96세. 뭐 손녀 같은 사람하고 산다. 첫 번째 아들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아이 낳았는데 주위에서 물은 거예요. 스프링에 자녀를 얻은 비결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 사람 얘기예요. 이웃들은 질투하기도 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나는 노력한다. 그래 무엇이 나오는 거라. 신령한 적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 뭐가 되겠죠? 오늘 결론. 사모늘의 영적 파수꾼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예배 개혁으로는요, 자신의 영적 상태 점검해봐요. 예배 개혁 속에서. 사람 말 듣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점검해보고 그 속에서 자신을 경계해보라. 말씀 적용 안 되면요, 만들어 치유 안 돼요. 말씀이 나의 말씀 적용될 때 치유란 말 할 필요 없이 치유되져 버려요. 고민 생각 맞죠? 치유받게 내면 그 분야에 여러분 전문이 되고 그 분야에 발판이 되는 거예요. 구령에 대한 열정, 말씀의 능력으로 뭐죠? 정복시켜서 나가야 돼요.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라.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이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계획이 날마다 이 지역에서 실현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문제를 빨리 뭐죠? 기도 코드 속에 연결 딱 시켜 잭을 꽂아버리면 그 문제처럼 보이고 얼음처럼 보이지만 기도 연결돼 버리면 그 잭에서 전파의 모든 축복이 뭐죠? 결실로, 열매로, 위기 속에 있지만 응답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자꾸 쏟아 나오는 거예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만 있지 그 잭을 해결하신 예수님께 꽂지 않기 때문에 그 주시는 영적인 전류, 영적 축복을 놓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이 예배되어 있는데 더 이상 속지 말고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 신령한 적과 함께 승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대 우리를 복음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가정 삼아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날마다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며 구원의 감사, 기쁨, 그 능력으로 전도의 삶을 날마다 실현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